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의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4절입니다. 그날 밤의 영화로운 혼인잔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신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사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사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오히려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고 마구 떠들면서 오만방자하게 굽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다. 하나님은 모른다. 사람들도 무시하지만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아야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으시는가? 그냥 우리를 놔두시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분을 밝힘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편에는 4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도덕적인 통치의 자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불의한 것들과 그리고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악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아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을 잘 모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 생각을 다 아시는 겁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에 대해 징벌하실 것이다. 세상에 대한 도덕적인 통치를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악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우연이 없죠.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의미죠. 이 섭리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왜 우리가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만한 힘과 위로를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는 글쎄요, 거기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우리가 그 한 가지의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인생의 어려움들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보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섭리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가시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자를 보살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거죠.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내가 주님께 말하니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으니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보살펴 주시는 것. 오늘도 주를 향해 부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악에게 승리하신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승리하신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끊으실까 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실까, 끊어버리실까 하지 않고 끊으시리로다, 끊으실 겁니다라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실 거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 믿음 아래 우리는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에게 승리하실 것이다. 악한 자에게 승리하실 것이다. 우리가 때때로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벌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다. 우리의 작은 신음마저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네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시편을 썼던 사람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추측하기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썼던 시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이 이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온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를 보살피실 것이다. 이 모든 것 뒤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할 것이다. 이 네 가지의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악이 더욱 우세한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자들과 악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아도 악이 판을 치고 악한 것들이 선량한 이들을 짓누를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지. 그때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악에게 승리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악의 득세 앞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주의 교훈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악한 것들이 득세할 때에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교훈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교우들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강한 자들, 힘을 가진 자들,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을 오늘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 억눌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세상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고통이 속히 벗겨지게 하시고 그 고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 가정 가운데도 혹시나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 있을 것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을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고난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평화가 되찾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우리 교우들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에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셔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보살펴 주셔서 가정의 필요를 더하시고 영혼의 필요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안이 그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제 다 끝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코로나의 시기를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속히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흩어졌던 우리의 교우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돌이켜주셔서 이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이 교회로, 이곳으로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와 함께 우리가 우리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 영혼을 회복하며 우리의 교제를 회복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평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디 한마디의 말로 하나님, 우리의 이곳에 화평을 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평을 이루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제 맞춰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정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앞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이 나라가 잘 세워져 이 땅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평안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온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들로 더욱 세워지는 은혜가 이 나라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잘 고쳐지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